그리고 만몬의 다섯 번째는 우리를 빚지게 만듭니다. 우리를 빚지게 만들어서 잠언서 2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는 같이 읽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 빚지게 되면 채주의 종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채주의 종. 그러면서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너가 남의 빚에 보증 서지 마라. 있으면 그냥 주라고 말합니다. 보증 서지 마라. 네가 없으면서까지 보증 서지 말아라. 그리하면 네가 못 갚으면 네 누워있는 침상까지도 다 빼앗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보증 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망한 근본적인 이유는 보증을 서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누운 침상에 빨간 딱지가 다 붙었고 경매를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죠.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보증 세우는 그런 제도가 이제 없어졌죠. 근데 옛날에는 이런 보증, 앞으로도 몇 개가 좀 더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보증 세우는 거. 여러분, 절대로 보증 쓰지 마십시오. 부모에도 보증 쓰지 마시고 자식에게도 보증 쓰지 마시고, 보증 서는 일은 주님이 하지 말라다. 차라리 그냥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증 쓰게 되면 빚지게 되는데, 이 빚지게 되면 채주의 종이잖아요. 이게 누구나에게 빚이 또 이렇게 작든 크든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빚 갚을 때 원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빚 갚는 원리. 그것은 이 수학 공식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0 곱하기 1억, 이거는 뭐예요? 0이에요. 그런데 1 곱하기 1억, 이거는 뭐예요? 1억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이것은 내가 할 일, 이것은 내가 할 일이고, 이 1억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 전체를 종합해 보면 이 공식이 나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1억의 능력이 있지만 기다리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 1억의 역사의 능력을 경험하여서 빚 갚는 데 있어서 아주 LTE급으로 탈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빚 갚는데 하나님은 LTE급으로 빚의 속도로 갚을 수 있는 원리를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빚을 정말로 이 방법으로 한번 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으로 빚을 탈출하고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고 이런 것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잠언서 6장 한번 봐보십시다. 잠언서 6장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뭡니까?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이 말은 이겁니다.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너가 빚졌다면, 이 말이에요. 빚졌다면 2절 같이 있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빚졌다면 너는 잡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잡혔는가? 3절,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자, 빚 갚는 원리입니다. 이 빚 갚기 프로젝트라죠. 이 빚 갚기 프로젝트인데 지금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아, 빚졌다면 잡히게 되었나니라. 내 아들아, 빚졌다면 이같이 하라. 이러면서 빚 갚기 전략 첫 번째를 뭐라고 말하냐면 스스로 구원하라. 스스로. 네, 이 스스로 구원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 빚 네가 졌으면 네가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갚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빚 졌다면 스스로 구원하라. 그럼 어떻게 스스로 구원할 것인가?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내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라. 이게 뭡니까? 부지런입니다. 부지런하라.
빚졌으면서도 게으르게 살면 안 된다. 네가 할 수 있는 투잡을 하든 써리잡을 하든 너는 네 눈을 잠들게 하지 말고 내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며 부지런히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5절 같이 읽습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자, 빚진 사람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노루를 잡았습니다. 노루를 잡았는데 사냥꾼이 노루를 잡아서 이런 어떤 우리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 사냥꾼이 이 노루를 24시간 지나서 이제 잡아먹을 겁니다. 빚진 사람을 하나님은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던 노루 신세고 거물 치는 자의 손에 걸려던 새의 신세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거는 뭐냐면 빚졌다면 체주의 종이기 때문에 영향력을 아무리 발휘해도 요 안에라는 거죠. 요 안에서 영향력, 요 작은 한 평 안에서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한 평을 넘어갈 수 없다. 빚졌다면 너희들은 노루의 신세고 빚졌다면 새의 신세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영향력은 그 안에 한 평이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삶을 못 산다는 거죠. 왜? 잡혀있는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든 노루 신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냐면 체주의 종인 신세라. 체주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냥꾼의 손에 벗어나는 노루처럼 거물 치는 자의 손에 걸려서 벗어나는 새처럼 스스로 구원하라. 자, 24시간 지나면은 얘가 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빚져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보는 시선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노루 신세고 내가 새의 신세라면 24시간 안에 죽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탈출해야 되죠. 네, 24시간 안에 죽는다면 그냥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죽는 거 내가 탈출하다가 내가 죽겠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탈출하다가 안 되면 내일 탈출하고 안 되면 모레 탈출하고 시간이 없어요. 내가 오늘 탈출하다가 걸려서 죽더라도 탈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절박하고 이거는 다급하며 정말로 어떠냐면 새로운 삶을 꿈꾸는 사람은 탈출합니다. 시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 탈출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어라. 목숨 건 탈출을 해야만이 빚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빚으로부터 벗어나는 건 간단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몬에 이미 영향력 안에 들어서 이 사람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풀어주면은 하나님 나라가 엄청나게 확장되고 하나님 쓰실 사람이기 때문에 빗으로 딱 잡는 거예요. 저처럼 이 빗으로 잡아서 꼼짝달싹 못하게 잡아놔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풀어가지고 이 주기가 싫은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 잡아놓기 때문에 목숨 건 탈출이 아니면 빚으로 탈출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작은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카드 값도요, 여러분 5년을 못 갚습니다. 돌려막기, 카드 10개 돌려막기를 5년 합니다. 어떤 사람은 500만 원 빚진 거 가지고 카드 10개 돌려막기를 10년씩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빚지게 되면 갚아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영적 세계 안에 들어가는 어떤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숨 건 탈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빚 갚는 전략. 여러분 목숨 건 탈출하실 거예요? 여러분 목숨 건 탈출하실 거예요? 그렇다면은 제가 전략을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목숨 건 탈출을 하고 이 방법으로 꼭 하십시오. 첫째, 여러분은 질문을 하십시오. 좋은 질문입니다. 자, 이 물건이 뭐라고요?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몇 번 질문한다? 3번. 3번 질문하고 구입한다. 여러분, 이 만몬은요 어떤 식으로 여러분 주머니를 털어가냐면 충동 구매. 여러분 홈쇼핑 털어놓고 있으면은 반드시 사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막상 도착하면은 별로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서 충동 구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충동 구매를 막는 것은 터진 재정을 막는 거예요. 터진 재정, 열린 재정을 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우리가 보면은 볼펜 같은 거 좋은 거 나오면은 그거 그냥 2,000원, 3,000원 밖에 안 하니까 그걸 또 사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사지 말라는 거예요. 아, 이 볼펜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세 번을 질문하는데 그 자리에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볼펜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필요한 것 같아. 이러면 일단 집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랍을 한번 뒤져보면 그 볼펜 비슷한 거 거기 있다니까요. 네, 그러면 볼펜 사고 싶은 생각이 좀 적어집니다. 볼펜을 다 꺼내보면 한 타스가 나옵니다. 한 타스. 네, 그래서 이거는 재물에 충성된 게 아닌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가 사고 싶다면은 지금 이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필요하다. 그럼 돌아와서 집에 찾아보고 꼭 필요하다 싶으면 또 가서 물어보고 꼭 필요한가 또 따져보고 왔다 갔다 세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다 이러면 그걸 사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요, 여러분 필요한 게 별로 없습니다. 세 번 질문해 가지고요 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 번 질문하면. 네, 세 번 질문하면 놀랍게도 돈이요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지출이 안 나갑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이 세 번 질문하는 이 습관을 들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생기냐면요, 여윳돈이 생깁니다. 여윳돈. 이 여윳돈을 가지고 헌금도 할 수 있고, 여윳돈을 가지고 저축도 할 수 있고, 여윳돈을 가지고 빚도 갚을 수 있고. 여러분 꼭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자, 두 번째, 교만한 삶을 청산하라. 뭐라고요? 교만한 삶을 반드시 청산해라. 이 교만하다, 이거는 자기 바운다리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수입이 있습니다. 나의 수입이 있고 이 지출이 있어요. 이런 삶, 수입보다 지출이 큰 구조로 사는 이런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수입이 3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지출을 350만 원씩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 바운다리는 지금 하나님이 300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300 가지고 여러분은 저축까지 하시고 안 먹고 안 쓴다 하더라도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반드시요 구조 조정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반드시 수입이 많은 구조로 구조 조정하는 것,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최선의 일입니다. 그러면 300밖에 없다 이러면 이 300 가지고 20% 저축하십시오. 60만 원 저축하고 나머지 240만 원 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덜 먹으십시오. 그리고 옷도 덜 사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수익 구조를 많게 이렇게 해놓다 보면 여러분 안에 정말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돈이 10,000원이라도 생기고, 교회에 구제 헌금할 수 있는 5,000원이라도 생기고, 이러면서 무슨 일이 풀어지냐면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는 게 풀어지고 하나님께서 재물을 풀어지는 것들이 경험되어집니다. 놀랍게도 희한한 방법으로 여기에서 뭐가 생기냐면 엑스트라 머니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왕의 재정학교에 그 학생 하나가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15년씩 빚을 갚아왔는데 갚은 속도보다 NCM의 왕의 재정학교 3개월 동안 빚 갚는 훈련에 들어가면서 갚은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액팅 리더가 누구였냐면 하갑천 간사님이셨습니다. 그 간사님의 학생이에요. 그 간사님이 그 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다 버는 돈은 남편과 나의 수입은 총 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3개월 동안 놀랍도록 계속 하는데 500만 원이 총 수입인데 빚이 갚아진 것은 매달 700만 원씩 갚아졌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500만 원으로 쓰고도 늘 빚지고 모자라서 허덕였는데 이 500만 원 가지고 700만 원씩 빚 갚으면서도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원인인지 정말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엑스트라 머니를 공급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이 직접 경험을 해봐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수억의 빚들, 오늘 제 간증을 충분히 보장해 줄 만한 사람들이 여기 지금 다 와 있습니다. 내 제자들이. 정말 수억의 어떤 빚졌던 것도 정말 이 방법으로요 몇 년 안에 다 갚는 사람들을 제가 만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30억을 빚진 주부, 이 주부가 톡이 왔습니다. 내년이면 빚을 다 갚는다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하고 정직하기 시작하고, 정말 내가 먹는 거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정말 가난한 사람한테 쬐금이라도 주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놀랍도록 자기 삶이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 번 회장은 영원한 회장이에요.
네, 지금 내가 너무 어려운데도 회장님 이러면은 그 회장님을 유지하기 위해서 호텔 커피숍에 가서 커피 마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게 아닌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이 그래서 꼭 이 빚 갚는 부분에서 여러분 성공하시기를 원해요. 성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 그리고 더 디테일한 강의는요, 이게 빚 갚는 강의 혼자만 해도 90분짜리 2개를 해야 됩니다. 살아내자 프로젝트까지 다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이 또 기회가 되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훈련생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은 중심을 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은 훈련생인데,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씨의 특징은 뭐냐면요, 아브라함하고 닮아야 됩니다. 닮음. 이 닮아야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씨라는 것이 아들이기 때문에 안 닮으면 아들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닮아야 되냐면 아브라함의 영적 DNA가 닮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DNA가 닮아야만이 아브라함의 씨예요. 나는 그냥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미국에 아주 거장 하가가 죽었죠. 하가 미술계의 거장이죠. 그런데 어떤 자매가 나타나서 그 죽은 사람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유산이 많이 남았는데 그 미 법원에서 그러면 DNA를 채취해라. 그 죽은 사람 무덤을 파서 DNA, 이 자매의 DNA를 맞춰보니까 불일치가 나왔어요. 그 당신은 무덤 판 것까지 네가 다 배상해라. 이제 이래 된 거예요. 아무리 내가 딸입니다, 내가 아무리 아들입니다 주장하더라도 DNA가 맞아야만이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의 영적 DNA는 2가지 삶 안에서 닮아야 됩니다. 첫째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에 2가지 DNA가 있고, 그 다음 영적 DNA가 2가지, 이거는 내면입니다. 이건 중심입니다. 중심. 이 DNA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의 영적 이 DNA 2가지는 이번에는 강의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유튜브를 뒤져 놓으면 한 90분 강의 아주 디테일하게 한 게 있으니까 찾아보면 좋겠고요. 이 중심의 DNA,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2번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훈련하는 게 배웠잖아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기에 온 땅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선택했을까? 사실은 진노의 자녀잖아요. 제가 아버지가 거의 우상 숭배했고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서 업을 팔아먹었고, 그러니 사실은 축복받을 집안의 자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가장 큰 축복을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그 기준은 느헤미야 안에서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에 뭐라 그럽니까? 7절과 8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느헤미야 9장 7절과 8절입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 무엇을 봐요?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세우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중심으로서부터 뭘 먼저 봤어요? 충성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언약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시편 101편 6절에는 내 눈이 온 땅에 충성된 자를 찾는다. 능력 있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니고 충성된 자를 찾는다. 그가 나와 함께 더불어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배웠으니까 아브라함의 영적 DNA, 우리가 아브라함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나를 통해 온 땅을 축복하는데 쓰임받는 아브라함의 합법적 아들이고 합법적 딸이라면 이제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DNA가 내 안에 이식받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이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중심, 하나님이 쓰시고 언약한 이 충성이 뭔지를 잠깐만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훈련하는 거예요. 제가 훈련할 수 있는 지금 툴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를 들면 믿음의 1세대라고 한번 놔보십시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한테 말하냐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말했냐면, 디모데야, 너는 많은 정인들 앞에서 나에게 들은 거 있지? 이게 뭐겠어요? 이거는 복음입니다. 복음. 예,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디모데야, 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들은 바 이 복음을 누구한테 부탁하라 그래요? 네, 놀랍죠?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 여러분, 복음을 부탁하는데 똑똑한 사람한테 부탁해라, 능력 있는 사람한테 부탁해라, 건강한 사람한테 부탁해라, 말 잘하는 사람한테 부탁해라, 학벌이 뛰어난 사람한테 부탁해라, 박사에게 부탁해라, 뭐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 그게 아니라 오직 이 들은 바 복음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이유를. 그들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이 충성된 사람의 특징, 충성의 특징인 배가자라는 거예요. 배가자. 하나님은 왜 충성된 사람에게 복음을 맡기는가? 그들은 배가자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12명을 선택한 기준은요, 뭐냐면 그 중심에 충성입니다. 12명 몽땅 충성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가 배신했지만, 여러분, 이 충성된 사람은요, 복음을 듣고 꿀꺽 삼키면서 나 하나 구원받지 않습니다. 충성된 사람의 특징은요, 배가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배가시켜 놓는 거예요. 왜? 이 종들이 주인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잘 해놓잖아요. 이렇듯이 우리 하나님이 온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이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전도 차원이 아닙니다. 예, 내가 충성되다면요, 반드시 나는요, 반드시 배가시킨 사람입니다. 복음을 배가시켜서 반드시 예수 믿게 합니다. 그 예수 믿게 하는 사람이 서울에 있든 제주도에 있든 우리 교회 오든 안 오든 나는 때를 얻든 못 얻든 나는 배가자입니다. 저는 지금도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전도 제일 많이 합니다. 저는 이제까지 전도에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전도왕 시상할 때 내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왜? 나는 나의 충성을 배가자로 증명하고 싶습니다. 저는 나에게 맡겨준 사역을 한 번도 배가시키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역이 뻥튀기로 배가 되듯이 내 손에 넘어왔다면 배가시켰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만큼 마음을 들였고 시간을 들였고 돈을 들였고 에너지를 들여서 주께서 나에게 맡겨준 거, 이거 당연히 배가해야 되는 것이 내 충성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복음을 충성된 사람한테 부탁하라고 하냐면 그들이 배가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예수 믿는데 단 한 사람도 정말 전도하지 않았다, 뭐 교회 등록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입을 열어서 복음 전하지 않았다. 왜? 씨 뿌리는 사람 따로 있고 물 주는 사람 따로 있고 거두는 사람이 있으니 내가 씨를 뿌리면 누군가는 거두겠죠. 10년 후에는 거두겠죠. 그런데 단 한 번도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내 하나 교회에 다니는 걸로 만족했다면 죄송해요, 여러분들은 충성된 청지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충성되지가 않은 거예요. 이 교회에 등록했다는 걸로 기준 삼을 수 없습니다. 저는 어디를 가나 복음을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나 빵긋 웃으면서 자매님,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뭐 사랑한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예수 믿어라, 뭐 제 얘기 안 합니다. 제 얘기 하면은 일단 싫잖아요. 마음도 어렵고, 당신 오늘 죽으면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들어가면 아주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러면 다 좋아해요. 아 그래요? 밥집에 가도 아 예 고맙습니다. 사랑한다는데 아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밥집에 또 갑니다. 그 아줌마 보고 혹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혹시 굉장히 외로우실 때, 혹은 몸이 병들 때 예수님을 찾아가십시오. 그분은 자매님을 치료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분입니다. 처음에는 안 들어요. 아 예 이래요. 또 갑니다. 자매님 혹시 어려운 일 있으면, 속 썩는 일이 있으면, 남편이 속 썩이고 자식이 속 썩이면 예수를 찾아가세요. 그분이 해결하십니다. 근데 그게 남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그 아줌마 맨날 와가 웃으면서 밥 팔아주고 얘기했던 거, 자식이 속 썩이는 거죠.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예수님 네 왔는데요, 자식 문제 해결하러 왔는데요, 도와주세요. 이러다가 우리 교회 건사됐습니다. 네, 한두 명이 아닙니다. 한두 명이.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떠한 당신의 문제,
어려움 생길 때 우리 예수께 찾아가십시오. 가까운 교회로 가십시오. 그분은 분명히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이거 강력한 복음이에요. 그러면 어떠냐? 어려운 일만 생기면 그게 떠오르게 돼 있어요. 내일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 한번 찾아가 볼까? 이러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자, 충성된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배가자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충성된 사람한테 맡겼지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또 한번 봐보십시다.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 첫 번째는 뭡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능하다, 이거는 능력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지금 무엇을 줬다고요? 예수께서 능력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쪼개 봅시다. 두 번째는 내가 우리 주께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그래서 바울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요구했어요? 충성을 요구하셨다. 혹은 사도 바울은 충성되이 여김을 받았다. 예수께 충성되게 여김을 받았다. 받음,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에게 예수께서 직분을 맡기셨다. 맡김, 지금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능력, 충성, 직분,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이게 한 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무엇이 1번입니까? 능력을 먼저 주셨겠어요? 직분을 먼저 맡겼겠어요? 충성을 먼저 요구했겠어요? 네, 이게 1번이에요. 이게 1번. 사도 바울의 충성을 먼저 보시고 충성된 사람에게 직분을 두 번째로 맡기고, 직분을 준 그분이 뭐라냐면 능력은 나에게 속하였나니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은 내가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 충성을 굉장히 어떻냐면 이 센터에 중심을 두는데 교회가 실수하는 거예요. 저도 실수했습니다. 사람 세우는데 무엇을 봤냐면 저는 이걸 봤습니다. 이거 능력을 1번을 봤습니다. 이력서 다 보고 스펙 좋은 애, 예, 다 보고 능력을 보고 그 능력에 따라서 사람 뽑고 두 번째 직분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회사를 위해서 목숨 다해 충성해라. 이걸 세 번째로 봤어요. 근데 배신하고 다 나가더라고요. 네, 정말로 이거는 잘못된 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학벌, 그 사람의 돈을 볼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교회의 비전 가운데, 담임 목사님의 비전 가운데 얼만큼 위탁되어 있는가, 얼만큼 항복할 수 있고 얼만큼 순복할 수 있으며 얼만큼 연합을 이뤄낼 수 있는가, 이 충성된 사람에게 직분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주께서 주실 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장로 세울 때 여러분 돈 볼 거예요? 학벌 볼 거예요? 아니요. 장로 세울 때 정말 충성된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전체가 평안하게 됩니다. 여러분 권사 세울 때 정말 충성된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중심으로부터 얼만큼 교회의 비전 가운데 위탁되어 있는가, 돈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갈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쪼개지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 그러면 이 충성을 우리는 지금 훈련하고 있어요. 우리의 내면 믿음으로 훈련, 우리는 이제 충성된 사람을 훈련하는데 여기에서 원어의 뜻이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자, 충성되이 여겨라는 말이 있습니다. 충성되이 여겨. 이 여겨라는 단어가 굉장히 독특한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여기 여겨라는 단어 있죠. 이 여겨라는 단어,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이 말은 눈여겨봤다, 이 뜻이에요. 무슨 일을 시켰다가 한 번 잘했다가 와 잘한다 이게 아니라 또 시켜보니까 잘하네, 눈여겨봐지고, 또 시키니까 잘하니까 또 눈여겨봐지고, 또 시키니까 잘하니까 어머,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이거 시켜보고 저거 시켜보고 저거 시켜봤는데 여전히 충성스레 잘할 때 그걸 눈여겨보고 이 사람은 충성되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성경적 원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회계장부입니다. 회계장부를 기입을 했더니 이 사람은 충성되이 여겨졌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회계장부라는 것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수입이 있죠. 여기에 지출이 있습니다. 여기에 잔액이 있죠. 그리고 쭉 기입을 해서 이 마지막 잔액에 무엇이 떨어져야 되냐면 충성되다라고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계상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실 때 그냥 푹 쓰는 것이 아니라 아주 눈여겨보면서 그 사람의 중심 안에서부터 충성된지 눈여겨보면서 이 사람한테 직분을 맡기시고 능력을 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눈여겨보는 그곳이 어디냐는 거죠. 우리 예수께서 무엇을 눈여겨보는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여러분 10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어디에 충성을 눈여겨보느냐 이 말씀입니다. 자, 작은 것이라고 말했어요. 작은 것. 이 작은 것에 충성하는데 큰 것 맡기겠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은 큰 것을 맡기기 전에 작은 것을 맡기면서 눈여겨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재물을 맡겨서 충성하는 걸 보면 참된 것을 지금 맡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참된 것은 예수께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걸 말해요. 그리고 남의 것에 충성하면 너희 것을 주겠다. 지금 성경이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인 관심은 큰 것이고 참된 것이고 너희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작은 것을 먼저 맡기고 재물을 맡겨서 관리하는 법을 보고 남의 것의 태도를 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수익과 지출을 꼼꼼스럽게 이렇게 적듯이 눈여겨보면서 이 사람이 충성되다 아니다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면 풍량계와 풍력계가 뭡니까? 충성의 풍량계와 풍력계가 이게 된다는 거죠. 작은 거에 대해 저는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에 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별로 뭐 어려움이 없었는데 우리 교회가 큰 교회였으니까 복사기 있잖아요. 복사기에 복사하는데 제가 이제 애들 찬양 악보를 복사하고 주일만 되면 내가 필요한 거 이만큼 가져가가지고 복사 다 해가 왔어요. 뭐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 장로님도 그래 하고 권사님도 그래 하니까 뭐 나는 별로 어려움 없이 해왔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을 깨달았는데 그때 그 복사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양심을 타치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 이 말은 뭐냐면 예민해지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도 예민해지고 말씀에 대해서도 예민해지고 그거는 작은 행동이었지만 재물에 관한 거고 남의 것에 대한데 굉장히 충성되지 않은 사람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교회는 내 거 복세가라고 적어놓은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막 복세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제가 봉투에다가 회개의 재물을 넣으면서 내 이름은 쪽팔려서 못 썼습니다. 그냥 내가 복사 얼만큼 돈을 쓴 것 같다 싶어서 넣고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했죠. 교회가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눌러요. 저기서 주차하고 있는데 안 기다립니다. 내가 혼자 올라가 버렸어요. 그럼 뭐 별로 어렵지 않았죠. 근데 그런 행동들 좀에 기다렸다가 한번 누를 때마다 돈이 몇백 원인데 좀에 기다리면 좀 좋아요. 근데 그러지 않은 것들. 예를 들면 이제 휴지를 쓰는데 우리 집에서는 휴지를 아껴 쓰죠. 2번 돌돌 말아서 쓰죠. 그런데 뭐 교회 돌돌돌돌돌 막 이렇게 말아서 쓰고 이런 것들 이게 작은 행동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재물이고 이거는 남의 것인데 이런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중심에서부터 얼마나 충성된가 이걸 내가 눈여겨보고 있다 이러니까 어머 껌씹다 그냥 퍽 못 버리는 거예요. 싸서 버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보는 거. 그래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죠. 집회를 마치고 집에 가면 늦어요. 그 차를 대는데 이렇게 차를 잘 대놔야 돼요. 주차장에. 근데 어떤 충성되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딱 대놓은 거죠. 요 바퀴 하나도 딱 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차할 수 없는 거죠. 얼마나 주차란이 지금 심각한데 여러분 교회도 보통 심각한 게 아니대. 그러면 착착착 잘 되면 좋은데 지 편하대로 대고 들어가고 이런
그래서 내가 12시간 넘었는데 주차 공간은 없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게 3958 이제 번호였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 3958 차주 좀 지출로 계산해 주세요. 이렇게 충성되지 않고 이 주차란이 심각한데 이렇게 대놓은 이 사람 이것 좀 지출로 계산해 줘야 됩니다. 이럴 정도로 과연 내가 사는 삶은 크리스찬다운가? 정말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달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다르다는 게 보여지는가? 아니면 같은 정신, 같은 영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 사람이 우리를 봐서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닌 것 같아. 욕할 때 같이 욕해보고, 네, 그 사람 부정직 할 때 나도 같이 부정직 해버리고, 그 사람 휴지 막 버릴 때 나도 같이 버려버리고, 그 사람 차 엉망으로 될 때 나도 같이 엉망 돼버리고, 교회만 오면 어떠냐면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지 않겠는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크리스찬은 뭔가 다르다. 옛날에는요, 크리스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쟁이들. 예. 예수쟁이들. 왜 그런지 알죠? 착한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 그게 칭찬이었습니다. 요즘은 예수쟁이들 이러면 저것들 물에 빠지면 주댕이만 뜨는 것들, 네, 행동을 전혀 안 하는 거, 말만 있는 교리만 가지고 있고 정말로 예수쟁이처럼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하고 살았다는 거죠. 이걸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우리가 좀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삶이 되냐면 코람데오의 삶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시니 화장실도 따라 계신다고 생각하고 두 바퀴 네, 주차도 우리 하나님이 옆에 타고 계신다 생각하고 다시 빼서 다시 이렇게 여러분 하는 것이 충성의 훈련입니다. 작은 것에 훈련하는 거예요. 작은 걸 저는요, 이제는 우리 NCMN에 이제 간사들이 지나간 간사들 쭉 보면 거의 한 5천 명 정도 됩니다. 저는 우리 간사들을 가지고 사람을 발탁하는 그 어떤 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발탁해 가지고 제가 이제 어떤 권위를 줍니다. 어떤 리더의 자리를 세우고 이 잡이 제에게 주어진 잡입니다. 그럼 나는 무엇을 보냐면요, 작은 것을 끊임없이 봅니다. 그 사람의 행동에 큰 거 안 봅니다. 큰 거는 모두가 잘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작은 걸 맡겨놨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 사람이 정말 최선을 다해 처리하는가, 작은 걸 아주 쉽게 여기는가, 이런 것을 보고 제가 사람을 딱 선정해가 뽑아가 세워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2, 3년을 봅니다. 2, 3년 이 한 자리에 오늘도요, 부산 지부장을 세웠습니다. 부산 지부장을 세우는데 2년을 받습니다. 대구 지부장을 세우는데 3년을 받습니다. 끊임없이 받죠. 그렇게 보면서 무엇을 체크했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작은 것 맡겼을 때, 그 다음 재물에 대한 태도, 남의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월세 살거나 전세 살면 어떻게 해요? 막 대문 밖으로 나올 때도 발로 차버리고 궁뎅이로 밀어보고 막 이렇게 다닐 수 있는데, 내 집이면 절대 안 그럽니다. 잘 닦고 남의 것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너의 중심에서부터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씨라면 아브라함의 영적 DNA가 나와야 되겠다. 우리는 믿으면 다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 충성된 행동, 지금부터 조금씩만 교정하면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영적 DNA가 이식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 다 쓰임받기 위해서 훈련 안에 있는데, 저도 이렇게 충성되지 못했던 사람인데 제가 이것을 깊이 이해하고, 제가 지금 이것을 충성에 대한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더 여러분에게 얘기해주면 여러분이 더 알겠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해도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충성을 놀랍게도 자격시험으로 테스트하는 장면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이 찾아가지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다루는 영역인지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의 생활을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왕의 재정 부흥 집회는 은혜 받는 집회를 넘어서야 됩니다. 정말로 내 인생에 교정해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새롭게 살아내야, 그래야 어떠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씨로서 약속하신 축복은 다 나의 것이요, 주님이 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로 보증하느니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복주고 복주리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훈련하자는 것입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 되기 시작하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15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을 기름 부어 주시고, 모세의 충성을 기름 부어 주시고, 다윗의 충성을 기름 부어 주시며, 아브라함의 충성을 기름 부어 주시고, 이 메시지를 우리 심장에 새겨 주셔서 메시지에 장악되게 하십시오. 말씀에 항복하는 삶을 살게 하십시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